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는 1994년 안도현의 시집 예롭고 높고 쓸쓸한 그 시집에 발표된 시입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총 3줄 3행에 불과한 짧은 그런 시행 속에서 현대인들의 차가운 삶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의 소재가 되는 연탄재, 이 연탄재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구경하려고 해도 구경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소재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그 시대에는 자고 깨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연탄재였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어디든 가든지 집 앞에 놓여 있는 연탄재를 발견할 수 있을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연탄재는 연탄이 활활 타오르고 남은 찌꺼기이지요. 쓰레기인 거죠. 그러나 연탄재가 되기 전에는 그 연탄은 누군가의 추운 겨울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활활 타오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인은 이런 연탄의 속성에서 열정과 사랑을 발견했고 남을 위한 배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흔적인 연탄재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무슨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너에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시가. 한 번이라도 누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뜨겁게 해주었던 사랑이나 배려나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연탄불처럼 타오른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연탄에 불을 당겨서 활활 타오르게 했던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뜨겁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답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채로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는 아마도 불붙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그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시민들과 제자들의 마음에 심고자 한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었고 차디찬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모두의 입을 봉하고 다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정내미가 떨어져서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는, 다시 그 일을 부여잡고 하기 싫은, 우리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이 차가운 마음, 식어진 영혼에 빠지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골몰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막 열을 내는 것, 믿음의 백성들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원수고 대적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든 교회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에게 마음을 차갑게 해서 정내미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은 서로 예루살렘에서 며칠 사이에 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낙담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둘 사이에 알게 모르게 끼어들어와서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풀어주신 성경을 들을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이 연탄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경풀이는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역사인 거지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뜨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차갑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연탄불처럼 달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누가 곁에 와서 끼어들어서 자기와 함께 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고받으면서도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 풀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분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또 예수께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뭉쳤던 말씀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고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이게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커피 한 잔만 타 먹으려고 해도요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이게 해야 빨리 풀리고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푼 다음에 뭐 얼음도 넣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차갑게 하면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차가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세요. 제대로 보여지는가? 차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떠서 보려고 해보세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볼 것이 보이고 들릴 것이 들리고 맛을 맛대로 스스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는 낙심하여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피해 현장, 주님의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방금 막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25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엠마에 지금 도착했는데 그때가 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왔던 길을 되짚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 두 제자가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같은 길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즐겁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번도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망설일 수도 있고 핑계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팽개치고 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체면 손상이고 체면 깎이는 일이고 체면이 말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희끼리 너 알아서 하고 우리는 고향으로 갈란다 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로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구애됨이 없이 왔던 길을 되돌려 갈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질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삶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이게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발걸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야, 교회도 뜨거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도 뜨거워져야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생도 뜨거워져야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고, 실패했으나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차가워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심감도 없고, 자존감도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무기력쟁이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우면 쉽게 일어나고, 쉽게 걷고, 쉽게 달리고, 쉽게 뛰고, 쉽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우면 사실은 몸이 차가운 것이거든요. 굳었다는 얘기거든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다가 뻗거다하면 다치고, 걷기도 힘들고, 뛰기는 더 힘들고, 어떻게 그런 몸으로 날아오르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신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뜨거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뜨거운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뜨거워야 합니다. 그렇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명령이고, 이거 꼭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당연히 해야 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죄악을 바라볼 때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도, 시대를 바라볼 때도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서 울고, 뜨거워서 아파하고, 뜨거워서 괴로워하고, 뜨거워서 어떻게 할고 탄식하고, 저들의 죄가 내 죄처럼 느껴지면서 그걸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고 탄식하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피가 좀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냐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은 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움직이는 것이고, 피가 우리를 그렇게 열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힘을 써서 행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 글로버와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보다도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오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닫혔던 그들의 입이 활짝 열렸고 말문이 터졌습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여러 제자들 앞에서, 여러 부활에 이미 증인된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자신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이미 무서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영적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차가우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남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온통함이 있으나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험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영의 온도가 떨어지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인지 반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뜨거운 사람인가?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하고 기도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에너지,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이 에너지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입을 봉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불붙어 있는데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사랑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을 비춰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붙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뭐 다운될 대로 다운되고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내려가서 영하의 온도로 다 내려가 버린 우리 믿음의 온도, 우리 영혼의 온도, 우리의 피의 온도, 우리의 열심의 온도, 우리 마음의 온도가 계절을 쫓아서 주님 부활의 계절에 또 이 초여름의 계절에 온도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주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도 뜨겁게 하고 자신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